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그 여성 잡지인 엘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프랑스 사람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한 사람이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눈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그는 잘 나가던 한창 때에 43세에 운전을 하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뇌일혈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극적으로 회복은 되었는데 온몸 전신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단 하나 왼쪽 눈꺼풀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잠수복, 원래는 이 다이빙 벨이라 그러는데 잠수종이라 그러는데 이 쇠로 만든 종 같은 이 잠수복을 깊은 심해에 내려갈 때 입는데요. 그런데 갇힌 것 같은 몸이 된 거예요. 오직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비처럼 생각을 활활 날아서 이제 책을 쓰게 돼요. 어떻게? 이 눈꺼풀을 깜빡이는 걸 통해서 알파벳을 이렇게 하다가요. 그 깜빡하면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식으로 돕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눈으로 책을 썼어요.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의 깜박거림을 통해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이 이렇게 고이잖아요. 근데 이걸 삼키지 못하면 흘러내려. 근데 자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안아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기 아이가 있는데 안아주지 못하잖아요. 아이를 안아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의 이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하는 안목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해. 왜? 그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에는 이 호주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 그러죠. 땅도 넓고 그러니까 막 양을 방목하는데요. 이 하늘의 독수리가 이제 양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된 양은 집중 공격을 하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양을 잡아먹느냐? 먼저 눈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눈을 탁 쪼아버리면 양이 안 그래도 소심한데 눈이 멀어버리면 이제 뒤로 벌라당 누워서 날 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뜯어먹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성도의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눈에서 감사를 빼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눈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보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마귀에게 그냥 다 짓밟히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위에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주 성도 중에도요, 투석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투석하는 분들 물도 사실 쉽지 않아요. 먹는 게 물 마실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요. 어떤 분은 예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왜 소변을 못 넣어가지고 전립선 비대나 뭐 이런 모양이 너무 고통받다 병원에 가니까 뭐 호수 같은 걸 끼워가 쭉 나오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소변 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우주에서 반성이라는 그런 그 간증을 했는데요. 그가 이제 우주에 갔다 온 다음에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을 받았어요. YWCA인가 올해의 여성상 해가지고 상을 받는데 거기서 간증한 내용이, 원래 독수리한 크리스찬이고 모태신앙일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부터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선택받아가지고 이제 최초의 우주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도 없으니까 뭐 유일하죠. 혹독한 그 우주 비행사 훈련을 겪는데요. 그걸 이겨내는데, 그러고서 어떻게 이제 우주에 갔어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 이 400km 이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대기권 밖에 우주 정거장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거기서 반성했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우주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지구에서 살 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 따져본 적이 없었어요.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0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부터 앉아있기 위해서 압력을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저 우주공간에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서 잠깐 있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든 게 많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비용이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때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공짜로 주었는데, 이 지구가 우리의 집이잖아요. 인간들은 매일 이것도 안 주네 저것도 안 주네 하면서 불평하는 걸 본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구로 내려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지나온 내 삶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거처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그런데 다 별거 아니고요, 누리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좋은 경치 보고 뭐 길을 걷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걷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온 우주에 이런 곳이 없어요. 여기 우리 인생을 조성하셨고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만 주셨습니까? 이 인생 몇십 년 지나면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 그 앞에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말 거룩한 땅을 차지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셔요. 그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2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드릴 때에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라,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드려도 기쁘게 받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야 돼. 그분이 기뻐하는 게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맨날 그냥 내 생각만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요.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는 감사.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시. 너희의 인생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쥐고 주장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감사를 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희생의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이에요. 이 감사 제물은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 제물에 생명을 끊고 피를 흘려서 희생을 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외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이 죄악된 고통된 이 세상에 보내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이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허튼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정성과 희생과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감사에 이 희생이 지금 사라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보물을 드려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정말 진정한 감사는요, 뭔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 아깝습니까?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간증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참 울면서 본 간증이 있어요. 이홍승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눈물 없이는 못 보겠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한참 잘 나가던 젊은 날에 갑자기 이 양반도 또 쓰러졌네. 무슨 폐혈증인가 이런 게 왔는데요, 또 똑같이 3주 동안 혼수한테 빠졌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아무것도 깜깜한 그런 데서요, 이제 막 목소리들의 어떤 질문을 들으면서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이구나 생각한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이 어떻게 깨어나서 보니까요, 그동안에 이 발과 손이 다 썩어 들어가서 시꺼멓게 된 거예요. 시꺼멓게.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지를 절단하게 되는 거예요. 다발성 절단 장애를 갖게 되는데요, 다리 둘 다 자르고 오른팔도 자르고 왼팔만 살았는데 요 손가락은 잘랐어. 안 그러면 죽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이분이 참 그래도 어떤 믿음의 씨가 뿌려져 있었고, 아내가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에게 나의 위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어떤 환상 같은 걸 봤는데요, 마치 뾰족한 바늘 같은 것 위에 무슨 구슬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딱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비참하게 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 먹고 그냥 막 욕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것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하고요. 그래서 그도 책을 냈는데 두 번째 걸음마라는 책을 냈어요.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돌잔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몇 개월이 지난 거죠. 그 모습으로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나가겠다, 가겠다. 그래서 그 돌잔치가 이종승 집사 생환 간증 집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 이제 많은 친지들도 오고 성도들도 그랬는데, 내가 그 죽음 문턱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외국까지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희생의 감사가 돼야 돼요. 또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자원하는 감사입니다. 여기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자원하는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기 원하면 너희 자의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의로 감사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감사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억지로 감사해도요 어느 정도 유익이 있어요. 자꾸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 내 마음이 변하고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그럼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엎드려 절받기식이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자원하는 감사를 원한다, 이 말씀. 억지로 해도 복을 받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드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제일 건강한 이 구레네 시몬 너 나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에 이 구레네 시몬 가문이 다 구원받고요, 그 부인과 또 자녀까지 다 초대교회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억지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나 아니면 다 도망갔지만은 제자 중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는데 내가 같이 져야지 하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 빛나게 쓰시는 하늘나라 공동체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앉는 그런 사도가 되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쳐서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아마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연보가 있고 억지 연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1년의 감사입니다.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 와가지고 참 감사주일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마음, 단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 주시려고, 영원한 복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른 데 나온다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사실 믿을 만한 사람 다 믿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아직도 이삭 죽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부터라도 지금 해야 될 그런 시급한 상황인데, 이럴 때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정말 진정한 감사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다고 다 조금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많이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때 감사하고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러 가야 되고 감사하기 위해서 와야 되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겠다 해서 왔다가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얘기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얘기는 낫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또 몇 명은 믿음이고 몇 명은 그냥 우르르 쫓아갔는지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놀랐어요. 왜? 그 추한 얼굴이 막 다 돌아오고요. 손과 발이 막 돌아오고 나병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해야죠. 그런데 저들은 그냥 갔어요. 제사장에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안 왔어요. 오직 한 명만 왔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에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다 변명이에요. 여러분, 변명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때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돌아온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좀 나았겠죠. 또다시 걸렸을지 모르고 또 나았어도 그렇게 죽고 말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도 이 사람의 이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불러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감사의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먹는 건 누가 먹냐?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감사 제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나는 받았다. 너는 이거는 먹되 오늘 다 먹어라. 내일 먹지 말고. 왜? 내일은 내가 더 줄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요, 하나님이 돌려줄 때 그냥 주시겠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가장 풍성하게 내가 흔들어 누르고, 예?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크게 감격하셨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도 두 번 이렇게 이제 이 도유 사건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까 감사해서 깨뜨려 부었어요. 이건 원래 시집가는 미천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저 미쳤다고 저거 낭비하고 있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가장 기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응? 이 여인이 나에게 참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 거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선행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만 원이 아깝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수천만 원 희생한 것 같은데, 이 여인은요, 나중에 기독교 경전에 가장 귀한 여인이 되고요, 성녀가 되고요, 두고두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여자가 됐잖아요. 지금도 오늘 내가 전하잖아요. 하늘나라에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더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그리고 축복의 손길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로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주님 앞에 큰 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내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한평생 감사해도 끝이 없겠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희생이 담겨있는 감사, 자원하는 기쁨의 감사, 주님 앞에 열매로 표현하는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고,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